2월 22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19세기의 위대한 고개사라고 불리는 불롱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859년에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밧줄을 걸고 자기가 그 밧줄 위에서 걸어서 나이아가라를 횡단하겠다는 광고를 뉴욕 타임즈지에 냈습니다. 광고에 흥미를 느낀 사람들이 불롱댕이 말한 시간에 폭포 근처에 모였습니다. 불롱댕이 거기 모인 군중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무사히 밧줄을 타고 건너갔다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자 아무도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롱댕은 보기 좋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능숙한 솜씨로 밧줄 위를 걸어서 폭포를 건너갔다 왔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합니다. 불롱댕이 다시 묻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사람을 어깨에 태우고 건너갔다 오려고 합니다. 제가 사람을 어깨에 태우고 무사히 건너갔다 올 것이라고 믿는 분 있으면 손 좀 들어보세요. 분명히 조금 전에 불롱댕이 능숙하게 밧줄을 타고 건너갔다 오는 것을 본 사람들이 적지 않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불롱댕은 손을 든 사람을 향하여 그러면 당신이 내 어깨에 타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손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불롱댕의 어깨에 타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불롱댕이 사람을 태우고 어깨에 사람을 태우고 무사히 건너갔다 올 것이라고 말은 했지만 실은 제대로 믿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보고도 믿는 것, 그것은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보지 않고도 믿을 때, 그리고 진짜 그 믿음대로 행할 때만이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겁니다. 예수님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내가 보여줄 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거였거든요. 요나가 배에서 바다로 던져진 뒤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고 요나가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것처럼 주님이 무덤에 장사된 뒤 사흘이 지나서 부활하실 걸 상징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그래도 믿지 않았죠. 사실 니느웨 사람들은요 정말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요구하는 대신에 요나의 선포를 듣고 왕으로부터 어린아이
짐승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죄를 회개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시려고 했던 그 진노를 거두시고 용서하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믿지 않으려고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 그러면서도 자기들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당신이 메시아이면 우리에게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결국 마지막 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너희들을 정죄하고 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믿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증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에 믿고 삶으로 실천할 때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심령을 채울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했는데 쉴 곳을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가 원래 있던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자 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마 이 귀신도 자기가 살던 그 사람이라는 집이 더럽다고 생각해서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깨끗하게 비워지고 청소가 되어 있으니까 잘 됐다 싶어가지고 자기보다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아예 거기 눌러 앉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설픈 믿음, 어설픈 자기 수양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불교나 도교 이런 다른 종교들의 그 참선의 특징은 마음 비움에 있습니다. 욕심을 비우고 욕망을 비우고 자아를 비워서 자신을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걸 목표로 해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기독교는 비우는 종교가 아니고 채우는 종교입니다. 물론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비워야 되지만 비우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채우는 것이 최종 목표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작정 비우기만 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비우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고 욕심을 비운 자리에 선한 것들로 채워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욕심이나 욕망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더 큰 죄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비우려면 먼저 어떤 걸로 채울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고민한 뒤에 비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 비움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요. 여러분, 어둠을 몰아내면, 즉 어둠을 몰아내는 게 자기 비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어둠을 몰아낼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빛으로 채우는 겁니다. 빛이 들어오면요, 어둠은 있으라고 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빛이 들어오는 순간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어둠은 달아납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성령님으로 우리를 채우면 사탄, 이 악한 영은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으로 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성령님으로 우리 영혼과 내면을 다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는데 우리는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행함으로 증명하는 진짜 믿음 갖게 도와주시고, 또 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함을 기억하며 내 자신을 깨끗하게 비운 뒤에 성령님으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내 자신을 충만하게 채우는 복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전한 믿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을 온전히 채우기를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나이다. 아멘.